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위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분파주의, 분열, 파벌주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파주의, 파벌, 이것은 이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이식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렇게 친밀했던, 세상에 있었던 그런 문화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당시의 로마의 이 후원자, 후견인과 피후견인, 아니면 이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 그래서 이 페이트런 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독특한 이 후원 문화, 후원자 제도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교회에 어떤 복음과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복음과 괴리된 채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후원 문화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 고린도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업도시죠. 계획된 신도시였고 상업도시였고 이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대단히 이 교역이 발달하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업도시다 보니까 새로운 이 상업자본이,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상업자본, 이러한 중산층들이 상업자본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돈이 있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서 이들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명예를 추구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로마 도시처럼 바로 이 수사학 그리고 이 지식주의, 그러니까 이 당시 소피스트 수사학자들을 높이 인정하는,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왜냐? 이 로마 문화에서 이 귀족들, 특히 이 교양 있는 그런 이 엘리트들은 어떤 수사학에 능한, 그래서 이 수사학에 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 정말 대단해 라고 명예와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이 풍토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대단한 어떤 이 인플루언서 아니면 유튜버, 이 사람들을 상당히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떠받드는 그러한 이 열정적인 이 팬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 소피스트,
바로 이 수사학자들은 상당한 이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고린도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있는 이 상업 자본가들, 이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드높이느냐? 내가 저 소피스트, 저 철학자를 내가 후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 패트로네이지라고 하는 그런 후원자와 그리고 그들을 소피스트들이 그들의 후원자, 피후견인이 됨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후원하는 철학자와 수사학자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권위와 권력을 그런 이 사회적인 그런 명예를 얻게 되죠. 바로 이것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러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후견자와 이 수혜자의 관계,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후견인은 이 수혜자에게 재정적인 것, 그리고 법적인 보호, 때로는 이 일거리, 직업의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피후견인, 수혜자는 후견인에게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인 충성과 무조건적인 그 후견인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그는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어떤 이 스폰을 거절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로마의 후견인과 수혜자의 이런 제도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런 것이 성행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똑같은 라인. 그 아볼로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수사학에 능했습니다. 언변이 좋았죠. 그리고 그는 구약에 출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이 아볼로에게 구약밖에 모르고 그리고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부부가 그에게 아볼로에게 그렇게 그걸 가르쳐 줬죠. 그런 아볼로를 그래서 나는 아볼로 라이냐라고 하니까 라면 그 아볼로의 그런 수사학자로서의 명예와 그런 지식을 마치 자기의 것이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당시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 이런 식으로 자기 라인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아볼로를 추종하기 때문에 아볼로와 같은 명예를 갖고 있어. 나는 게바, 나는 그리고 이 바울 이런 식으로 그런 파벌, 분파주의 문화가 그렇게 싹튼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스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잘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우리 영화 배너를 아시죠? 이 영화 배너에 보면 이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서 이 해전, 그래서 이 배 바닥에 이 가장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그 해전, 그 로마군 해군의 장군이었던 이 퀸투스 아리우스 장군을 구해주게 되죠. 자기 생명을 구한 이 아리우스 장군이 배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 양자로 삼는 것은 당시 후원 문화 중에서도 노예를 자기 아들로 입적해서 이 양자로 삼는 것은 가장 강력한 후원의 형태였습니다. 이건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너는 이 아리우스 장군과 똑같은 이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로마의 귀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너는
이 아리우스 장군의 명예를 위해서 전차 경기를 하고 그의 명예를 드높이는 방식으로 그의 명예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 후원자와 이 수혜자의 관계, 페이트런과 이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배너의 영어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고린도교에 들어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문제시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되면 이 스폰 문화와 이 라인을 줄타는 이 분파주의와 이 라인을 줄타게 되면 바로 복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게 되죠. 나는 이 게바와 밥을 먹은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후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볼로와 매일 통화해. 나는 이 게바와 밥을 먹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 이제 만약에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이찬수 목사랑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야. 아니면 나는 저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랑 같이 밥 먹는 사이야. 나는 저 명동교회 김사만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는 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페이트런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가서 나는 오기세랑 밥 먹는 사이야 라고 하면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도대체 오기세라는 작자가 누구야? 모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러한 아주 이름난 수사학자, 이름난 철학자를 후원하는 그런 형태로 나 이런 사람 후원하고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 명예도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그래서 이 부자들이, 고린도의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돈 있는 사람들이, 재력가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성도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유명한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을 후원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가, 권위가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드러나고 게바가 드러나고 아볼로가 드러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4장 1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어떤 이 청직이라는 그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너희들이 후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를 후견인처럼 대한다고 해서 나는 그 아주 뛰어난 수사학자나 뛰어난 철학자가 아니야. 나는 일꾼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해, 종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장 이 뒤에 보면 25절과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즉 파벌주의 분파주의자들은 이 지혜로운 자, 소피스트를 추앙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서 바로 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후원자,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한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다. 이것은 당대의 이 후원자 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바로 이 어떤 수사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잘하고 또한 지식이 있고 또한 재물이 있고 세상에 강력한 권력이 있는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디? 그렇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사람을 자랑하고 너희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나눠서 분파주의, 파벌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든다.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10절에 이야기했듯이 분쟁이다. 바로 이것은 분열이다. 근데 그래서 이 분쟁, 분열이 단순히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이 옷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그 찢어진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유기체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회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찢으셔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그 몸을 다시 너희들은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역적의 짓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느냐?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폰 문화와 연관해서 당시 후원 문화와 연관시켜서 어떠한 이방 종교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에 집전에 참여하면 그 집전에 참여해서 나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수세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그게 중요합니다. 세례를 베푼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유명하면 할수록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그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제 어디 강남에 유명한 교회 가서 나는 오기세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그것은 강남의 교회에서 축도 묶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되었다. 매우 비극적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후원 문화 사실은 아직까지 현대교회도 한국교회도 있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정말 좋은 의미로 시골의 미자립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미자립교회에서는 마치 피후견인이 되어서 수혜자가 되어서 그 후원하고 있는 대형교회의 그런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형교회의 신학적인 방향을 그렇게 따르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로마의 후원 문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이 돈 잘 버는 이 부자들이 들어오면 거액의 헌금을 합니다.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운영 방향이나 목회 방향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있으니 기여하고 있으니 이런 방향은 안 돼. 이런 방향으로 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후원 문화의 현대판 후원 문화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명예나 권력이나 부와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와, 이거는 정말 진짜네? 이건 진정성이 있는 거네? 그래,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취지는 좋습니다. 나는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누구 말처럼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해.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그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어떤 이 체제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인에 탄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가장 악질이죠. 가장 최고의 교만의 탑을 찍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질서나 아니면 이 교회 사도나 교회의 어떤 그런 지도 체계나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죠. 내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들 다 알로 보죠. 다 깔보고 무시합니다. 최고의 영적 교만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입니다. 허울은 그럴싸한데 바로 내실은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최고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이 라인이 최고야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의 선봉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린도교의 분파주의, 파벌주의에서 바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그런 파벌주의, 분파주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쇼핑하듯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나는 이 목사 아니면 나는 김 목사 아니면 오 목사의 그런 설교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그 교회 그런 시설이 마음에 들어. 자녀를 가진 사람은 나는 이 주일학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형태의 그런 교회 쇼핑 문화입니다. 교회 소비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행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교회 목회자의 그런 설교 행태나 아니면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했다는 등 그러한 스펙을 보고 교회를 또한 고르고 교회를 옮기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교회 후원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옮겼더니 그 대형교회 목사가 횡령을 하지 않나, 성적인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나, 아니면 학력을 위조하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대물림을 하지 않나. 사실은 이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과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17절에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의 지혜, 언변이나 수사하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목회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목회자와 연락을 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명예가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